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널 피하여 숨은 자를 같이 멸하시리니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성품,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성품을 보통 보면 많은 것 같은데 한 15가지 정도 우리 안에 작용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간절히 추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의 신부로 다 휴거되는 겁니다. 제가 소망이고 여러분 소망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교회가 다 되도록, 신부가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재림하실 때에 자동적으로 교회가 신부가 되고 휴거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만일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신부가 된다고 했으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한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오면 다 신부로 너희들 데려갈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믿는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어서 휴거될 것 같았으면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우리는 목표가 거기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무나 올라가지 않고 주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나 자신은 주님의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게되기를 원해. 그리고 나도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신부는 못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부가 되지는 못한다 하면 적어도 우리는 신부의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열처녀의 그 들러리라도 되는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기 원하지만 다 될 수는 없어요. 다 못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각자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되지 못할지라도 들러리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러리라는 표현 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번째 옷을 다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옷. 자, 제가 늘 말씀드리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뭐예요? 첫 번째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속량 리딤션을 받았고 살베이션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구원의 속옷이에요. 구원의 속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의 속옷을 다 입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옷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겉옷, 이게 바로 흰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흰 옷을 입지 않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흰 옷이 중요한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단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흰옷 입으셨어요? 그러면 신부가 되는 조건은 갖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흰옷을 입고 살면서 매일 빨고 회개로 빠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로 빨고 관리해온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신부를 위한 들러리 또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축하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결혼잔치에 입장할 예복, 그야말로 그 예복을 갖추 입어야만 진짜 신부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서론에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성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의 형태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세 번째까지. 이거는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아론과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 있죠? 그 예복이에요. 여러분과 아론과 제사장인 성전에 들어갈 때 먼저 물두멍에 가서 뭐 돼요? 다 씻고, 그죠? 씻고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입어요. 그게 구원의 속옷이고, 그 다음에 입는 옷이 그에다 에봇 받침에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에봇을,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뭐예요? 세 번째로 12보석, 그렇죠? 12보석이 장식된 판결 흉패가 붙여진 예복, 이게 바로 신부의 예복이에요. 이걸 입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장차 올 영원한 천국의 신부들이 입을 예복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은 성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진주문 안에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건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흰옷을 입고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다? 또는 반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품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혀주신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입었지만 자신의 성품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신부의 성품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과 훈련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거 있죠? 그런 성품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걸로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성품들을 다 반드시 처리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품들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변화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지금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이미 성품이 어떤 거인가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을 언급했어요. 오늘 7장 1절이 그 얘기 나옵니다. 7족속 정확한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명령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7족속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족속들이 열 몇 족속이 있었어요.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근데 그 족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왜 7족속만 얘기했냐 이게요. 오늘 보면 7장 1절에 나와요. 그들이 더 힘이 세고 더 많아.
영향력을 그 지역에서 행사했던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말하지 않고 7족속만 언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뭘 대표한 모형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가장 크고 질긴 성품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가지. 예전에 제가 이제 7족속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족속별로 다루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품의 모형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의 성품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알려주신 것들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막, 제사제도, 제사장의 옷, 홍해 사건,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홍해 사건이 뭘 예표해요? 세례를 예표해요. 다 이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38년을 돌았습니다. 광야 38년의 여정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모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족속들을 다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성품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사단이 영적으로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 교육, 정치계, 말할 것, 문화계 말할 것, 이것들을 망치기 위해서 바로 7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7족속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용당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교회가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실감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나 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별의별 영역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7족속이 가진 영적인 의미와 사단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핵족속,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핵족속은 미디어 영역을 장악합니다.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어 영역을 장악한 건 뭐냐면 거짓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단의 도구를 상징하는 족속이 이 바로 핵족속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치계에, 문화계에서. 근데 동시에 이것은 사람의 성품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 공포, 거짓말과 행동에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거짓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바로 핵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여러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성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먼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신뢰가 안 돼. 말은 신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서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못 벗어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속에서 거짓된 생각들이 아닌 것을 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실제라고 믿고 행동하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에 잡혀.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 안엔 두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우리가 알죠? 기르가스 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의 특성은 정치와 정부 영역을 장악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탕하도록 또는 무질서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사단의 도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치계에서, 정부에서 막 이 엉뚱한 짓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르가스 족속의 어떤 특성을 가진 영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기르가스 족속의 영적인 특징은 무질서예요. 혼란, 혼동되는 거. 우리 성품 속에 자신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태만함, 게으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무질서할까요? 왜 혼란 속에 빠질까요? 왜 혼미할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만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의 성품이 악합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그래서 주님의. 그 악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변화되는데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신 직분, 그 사명을 소리하게 만드는 게 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악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반응해. 주님이 주시는 건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름을 무겁게 취급하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주님 분명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살려고 그래요? 천국의 속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지 않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 이 성품 다 고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교육계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역에 속하는데, 이건 목적이 인본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신을 쇠뇌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지능 높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이 가진 특성을 바로 이 교육계 이 영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일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아집, 고집,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죠? 교만한다. 할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싫어한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교만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1순위로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샅샅이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교만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 형태가 뭘로 제일 많이 나와? 자기 의의 형태로 나와. 나와 틀리면 단호하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아주 교만의 심각한 뿌리예요. 왜 잡습니까? 왜 아이들을 잡아요? 왜 남편 잡고 왜 아내를 잡아요? 왜요? 그 자기 의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자기에게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성품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할 때 안 믿어져.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때문에? 인본주의 사고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해도 그건 가봐야 알지. 주님이 교회 건물 주신다. 뭘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고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잖아요. 인본주의 사고예요, 그거. 이것들이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돼. 말씀이 가능하다 했으면 가능한 거지.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가나안 족속은 사회 경제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빈익불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빈익빈은 가난한 자들은 이 돈에 대한 탐욕과, 그게 돈이 없으면 나중에 도둑질하게 만들고 또는 이기주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적 세계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야.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성품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 그걸로 해서 패배의식이 자기 잡고 있어요. 패배의식,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 이 돈에 대한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재물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이런 욕구, 이런 거, 이 성품 바꾸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인색해요. 인색해. 그래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뭐예요? 헌금? 아까없지. 감동이 오는데 20불 드리고 싶어, 50불 드리고 감동이 오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인식감을 작용되면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로 도둑질하는 건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인색함, 탐욕, 패배의식,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벗어났었겠지만 이 부분 다시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가 브리스 족속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종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어때? 이 세력들은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하고 증오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뭐냐? 브리스 족속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내면에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에 이 포악함이 있죠. 아주 분노, 혈기, 짜증, 이렇게 바로 브리스 족속에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다 있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저 50대 넘으신 분들 이미 이 부분에서 많이 다룬 받아서 뭐 짜증내고 더 이상 안 하죠. 분노 확 안 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브리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다뤄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노, 혈기, 잠언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잠언에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분노나 짜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다 파괴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혈기 부리고 짜증내면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righteousness가 다 크래시되고 브레이크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의를 이루어야 되는 데가 그걸 다 박살낸다. 누가? 내가 내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짜증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이게 많을 거예요. 분노, 혈기는 교만의 뿌리 삼은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여전히 있고 짜증 있고 혈기가 있다? 그 사람 교만하다는 거야, 아직도. 아니, 교만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받았으면 거기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여전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나 혈기는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미움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녀들 미워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고. 왜 미워요? 근데 그 미움이 뭐래요? 나중에 영적 살인이라고 그래. 이것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처리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다루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족속이 희귀 족속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감정과 이 즐거움을 상품화하는 축제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영의 그 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년층들을 음란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게 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도구예요. 이 히브리족속의 영의 활동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즐거움, 만족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세상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 변질돼서 뭐가 돼요? 음란이 우리 안에서 막 용숨치고 자기 쾌락, 향락,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막 하고 싶어하는 그걸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만연한 동성애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건 인권이고 그건 그냥 자기들 좋아서 하는데 뭐 사랑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그걸.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품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훈련이 될 때 이 쾌락,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거 봐요. 적잖아. 아직도 많았다는 거 우리한테. 자, 7번째 여부수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라. 이거는요. 이 여부수족의 특성과 이 영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회 구성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과 부모 간에 이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이 가정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 근데 이것이 우리 성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고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이것이요. 네. 이게 바로 여부수족 속의 영적인 특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품 중에 시기 질투 있죠. 여러분 시기 질투 별로 안 하시죠?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기 질투는 말로 안 해. 그래서 어디 있어요? 속에 감춰져 있어.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수 있고 아내한테 야 내가 이러는데 말이야 막 이러더라. 그걸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안 해. 그래서 속에 그래서 없는 줄 알아. 깊숙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시기 질투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처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원망 불평? 미움 같은 성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원망하는 대상도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항상 원망하잖아요.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성도들의 성품 이런 성품들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성품 가지고 내가 더 받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7족속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하면 이런 그런 7부족의 진멸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자, 본문에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오늘 17절부터는 그래요.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모세가 용기를 불어줘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가면 반드시 해라 처리하라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요. 너희들이 역할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랬어요. 우리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돼. 그거에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 두 가지 모세가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면 그 부족들이 너희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 그거. 미리 가서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열정탐꾼이 와서 막 할 때 가서 해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데모하잖아요. 우리 다시 가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알아. 그래서 모세가 그 미리 겁먹지 말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둘째는 뭐냐? 너희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별히 자기들이 위험에 처했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예. 18절 잘 기억하되. 예. 분명하게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당당하게 나간다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설령 그 족속들 중에서 오늘 20절에서는 그 족속들이 다 도망가서 어디 안 죽으려고 숨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왕보를 보내서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성품 못 바꿔요. 주님이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이제 가나안 족속 진멸할 때 성경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뭘 보낸다고 하면 천사를 보냈다 그래.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천사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뭘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대요. 그 다음에 23장 27절에 보면 내 위엄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 모든 백성을 물리치기라. 예, 위엄. 주님이 직접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3장 28절이나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왕벌을 보내겠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벌. 여러분 여기서 왕벌을 당시에는 이거예요. 홍해란다. 베드시 있잖아요. 그 주변이나 그 사막 지역, 그런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래서 이게 살았던 말벌이에요. 말벌. 큰 벌 보셨나요? 그 벌 보면 좀 무서워요. 이 말벌이 그 지역에서는 이게 있었는데 이 말벌이 한번 어떻게 쭉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의 공포에 사라져버렸다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잘 나와요. 그게 한번 움직이면. 때로 움직이겠죠. 한 마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때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이 말벌을 보내서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잡힌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승리하게끔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강조가 있어요? 가나안 부족들에 대해서 미리 기죽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행동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그 부족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을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싹쓸이 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겨놓지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족들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 부족을 진멸하는 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먹히느냐 그들의 노예가 되느냐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여러분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은 거룩하고 난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주님의 근본적인 명령을 내가 실제화하느냐? 여전히 세상적인 또는 애굽에 속한 그런 성품과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을 따르기를 주저해요.
그리고 그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이 직접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가면 주님이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들은 담대하게 들어가면 됐는데 본인들이 안 해.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려요. 왜? 그들을 습성을 그대로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특성들. 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안 될 거라고 모든 걸 다 막아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그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제가 지금 반드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반드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중에서 처리해야 될 게 뭔가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20대에서 또 30대에서 40대 이렇게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죠. 살아오면 경험해본 생각도 바뀌고 성격이 변하니까 내 성품이 변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이 바뀐 거지 그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조금 예전과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좋아졌으니까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요. 여러분, 성품은 자신의 됨됨이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격은 바뀌었을지라도 성품이 안 바뀌면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똑같이 해요. 맞죠? 똑같은, 그래서 게을러. 똑같이 게을러. 성품이 바뀌었으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똑같이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예.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품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0%는 안 되지만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저렇게 말씀하면 주를 못 본대요. 거룩하지 못하면. 화평한 둘째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너 주를 못 봐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다른 것말로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묵상하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말 또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최하 7가지, 물론 더 되지만 7가지로 요약한 그 7가지 성품들, 여러분 이 성품들을 주님께서는 매우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나 분노, 아니면 두려움, 탐욕, 음란, 쾌락, 그렇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 또는 게으름 등, 여러분 이런 건 다 보세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내면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그걸 무너지고 있는지. 나이가 들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우린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보시라는 거예요. 좋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가서 난 성품이 원래 나는 문 안에서 아무하고나 잘 지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직도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아직도 시기 질투가 없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의 쾌락, 오락, 예, 돈이 주는 기쁨, 즐거움, 뭐 만족함, 아니면 교만에 해당되는 이런 자기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내가 잡혀있지 않나 보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거짓말하면서 자신을 속여. 그러면서 게으름 때문에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거 없는가 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확실하게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든 간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거든.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신부가 되게 목표예요. 그리고 휴거되는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싶지 않거든.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들을, 그런 성품들을 거룩으로 바꾸시도록 능동적으로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 바꿔. 그러면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뭐예요? 다만 성령께서 다루시도록, 주님 나 좀 다뤄주세요, 다루시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드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놓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좀 다루달라고, 그거는 끝장 볼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라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걸 볼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변화시킨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장 원했던 큰 계획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경배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부분에서 다시 강조 안 할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필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